가룟 유다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시점은 사실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마리아라고도 하지요.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 여자의 일에 대해서 책망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전히 종려주일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온 제자들은 여전히 그 백성의 환호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제자들은 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을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그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아주 뛰어난 제자가 있죠. 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주님을 팔아넘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인물이다. 이게 보통 두툼한 놈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두툼한 놈. 그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와 전혀 무관한 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자의 헌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당신은 세 차례가 뭡니까? 중간중간 제가 따져보니까요. 한 6, 7차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이미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그냥 자기 길을 갈 뿐이요. 자기 길을. 이게 무슨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대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전혀 주님의 말에 의식을 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훈련할 때 가룟 유다만 빼놓고 훈련했겠습니까? 같이 나갔겠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안수를 받고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 일에 분명히 동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돌아와서 정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이야 진심으로 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호들갑 떨기는 해가면서, 그죠?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이죠. 좀 새로운 방법. 우리가 보통 가롯신 유다를 그 젤롯 열심당원이라고 말하니까
좀 주님이 뭔가 좀 이렇게 혁명적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엎을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아니야. 아마 저분은 끝까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 유다뿐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미 재림의 때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한 이후로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야 정말 임박했다 하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임박했다 하는 소리를 2000년 동안 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에이 뭐 2000년간 해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은 이따금씩 어려서 목회자가 됐고 뭐 이러는데 뭐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회 안에서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믿음을 거부하고 떠나는 목사가 없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없나? 또 그것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나? 여러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마귀에게 미혹당한 이 가룟 유다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갈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옥 갈 모든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그때는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막 실망하면서도,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나와 같은 동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동료였고 때로는 내가 존경했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엄청난 일인데 그게 변명의 여지가 있더라고. 또 변명의 여지가 있어.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 그 여전히 목회자로 또 행세를 해. 거룩한 기도도 하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죽어서만 심판하는 게 아니요. 저는 그 사람들, 행세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제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못한다니까. 말을 아예 꺼내질 못해. 그 삶은 삶이 아니요, 저주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은혜가,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죄를 짓고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게 뭐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안 두려워하지만 또 희한한 일은 하나님은 안 두려워는 하는데 주님과 가장 친한 척을 해요. 누가 나를 팔잡니까? 누가 나를 팔잡니까? 나와 함께 먹으면서 내가 먹는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느 제가 이제 부대에서 제가 군인이었으니까 회식 같은 거 하면 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이 자리에 앉고 저기 앉고 그런 메인 자리가 있잖아요. 그 메인 자리에 아무나 안 앉힙니다. 그죠?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근데 거기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기 앉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메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늘 주님과 같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맞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 정말 다른 제자들이 뭐 저놈 저 믿음이 없어가지고 좌편에 앉을 우편에 이런 거 따진다고 주님과 함께 그놈들 이렇게 혼내던 사람이요. 주님과 먹는 떡그릇에 주님의 손을 같이 대면서 거기서 꺼내서 먹던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제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가룟 유다는 이놈들 웃기고 앉아있는 이놈아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는 내 자리다 라고 정해놓은 사람이요. 얼마나 계산이 빨랐고 대담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하고 거래를 할 만큼 배짱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제자들을 아예 무시할 만큼 영리했고 그렇게 주님과 더 친근한 관계라는 것을 이미 식탁을 통해서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나 주님과 친해요. 내가 더 믿음이 깊어요.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주님 사모하고 이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주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여기 이 자리에 숨어서라도 간신히 들어온 이 자리만이라도 저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사모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부족한 거, 나 같은 거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셨는데 주님,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맹인입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부르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라고 하시는데 주님, 뭐 패는 게 있어야 이끌죠. 주님, 나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부터라도 바르게 가게 해주세요. 나부터라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적은 약물이라도 내가 헛길로 가지 않고 다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 그런 게 어딨어. 나 못 믿어. 주님의 발가락 손가락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 믿을 수가 없어 했던 의심 많은 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허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손 넣어봐라 만진 후에 이 도마의 고백이 너무 귀해요. 신약 성경 안에 이보다 더 엄청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그 이후에 도마의 행적을 보면요, 야,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 하나님, 난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나 같은 것이 목회자로 세워졌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너무 잘합니다. 주님, 이러는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손잡으심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도마처럼 늘 주님과 가까이 있는 척하고 거기에 먹고 그러면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대로 주님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유다뿐이냐고요. 이게 유다뿐이냐고요. 사단에게 특별하게 쓰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이는 일에 쓰여지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에 이미 가라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가라지. 저는 우리가 목회자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오는 길을 막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때문에 방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아무리 죄악을 저져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간이 너다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소리를 듣는 일은, 정말 마귀와 짝하는 자가 되는 일은 너무나 엄청난 불행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 속에 있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요. 우리는 가룟 유다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충성된 제자들 속에 가룟 유다는 언제나 있어요. 교회를 파는 자들도 있고 헌금을 착복하는 놈도 있고 성도의 재산을 가로채서 절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대한 기관의 여러 목사들이 이사장이라고 거들내고 이사라고 거들내면서 그 교회의 재산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것도 제가 수없이 봤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지 죄를 깨닫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고한 자를 팔았다.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돈을 어떻게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물러가서 너무나 그것이 괴로워서 목을 메어 죽잖아요. 요새 가룟 유다는 죽지도 않아요. 요새 가룟 유다는 양심에 가책도 없다니까. 끝까지 지가 잘했대. 끝까지 지가 잘했대. 회개도. 누가 더 나쁜 놈이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요? 요즘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이요? 혹시 그 중에 내가 그럴 가능성은 없나? 이걸 늘 생각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하다가 주님을 파는 일은 없는지 조심하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인가? 가까이 있는 척하면서 못된 짓 다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